네, 오늘 말씀 제목은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본문에 한 왕이 나오죠. 인간 왕입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 나십니다. 그 두 왕의 충돌, 우리 주님의 나심이 이 세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 경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어떤 모습인지 함께 반추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 오심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에 지금 기록된 것처럼 일반의 세속 역사 속에 헤롯 왕 때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주전 40년경에 왕호 칭호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죠. 그는 이제 그 왕으로서 이 유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의 자손 이두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왕족 혈통이 아니란 얘기죠. 그들이 바랬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족의 혈통이 아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 뇌물을 바치고 얻은 이 왕의 자리, 그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죠.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아내 마리암네도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장자의 안티파테르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아들들까지 죽이면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역사적인 긴장과 두려움 상황 속에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역사의 문을 찍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겁니다. 자, 거기에 2절에 보니까 1절 중반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네요. 그들이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들이 어떻게 왔는가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헤롯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까 헤롯이 어떤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의 권자, 왕자를 지키기 위해선 그 누구도 방해가 되면 서슴지 않고 제거하는 인물. 근데 지금 뭐라고 말했죠? 유대인의 왕이래요. 반가운 소식일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소식일까요? 위협이 되는 소식이죠. 특별히 지금 이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하고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 그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지금 그들이 와서 그 로마 황제가 세운 헤롯 왕에게 유대의 진짜 왕이 났는데 그 진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로 헤롯은 받아들여지죠? 난 끝났구나. 뭐야? 지금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목숨 걸고 지켜왔는데, 내가 어떠한 진짜 모든 손해를 다 값을 치르면서 이 자리를 지켰는데 지금 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은 자신의 구원과 기쁨을 주는 왕이 아니라 뭐죠? 정치적인 대적, 자신이 제거해야 될 왕인 거죠. 위협, 제거 1순위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동방박사들이 말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은 아주 교묘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만히 동방박사를 불러서 묻습니다. 그 별이 나타난 시기가 언제였는가? 왜일까요? 궁금해서 그냥? 그럴까요? 아니죠. 그 횟수를 다시 더듬어서 그러면 몇 살 정도 된 아이일까? 지금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으니 추측을 해서 그 나이를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가서 그분께 경배하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러 갈까 하노라. 자, 표현 그리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나도 경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진짜 속셈은 그럴까요? 아니에요. 죽이려는 거죠.
제거하려고 지금 이렇게 묻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답니다. 진짜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놀랐어요. 왜 아멘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몇 분 만에 왕이 아니잖아요. 자,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권력을 갖고 있고, 그 왕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왕은 실제적으로는 경배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전 20년경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큰 헤롯 성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주후 64년까지 그 공사가 이어집니다. 그걸 여러분도 보셨지만 제자들이 보고 자랑하잖아요. 주님, 저 성전 돌 크기 좀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자랑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 목적으로 이런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진짜 경배의 목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헤롯 자신이에요. 그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그들의 마음을 사서 자신들의 권자, 자기가 누리는 것을 오랫도록 갖고 있고 싶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게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는 그들의 질문에 바로 자신들의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을 부르시오. 다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 물음이 질문이 4절에 있는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과 헤롯 소동이 났어요. 왜요? 위협된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자, 이 이야기는 또 다른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것이 예고되는 거죠. 자신의 아들조차 서슴지 않고 죽이는 이 헤롯인데 이제 이 왕이 나타났으니 또 다른 피바람이 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이것이 2년 정도 되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모아놓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냐? 박사들은 이렇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헤롯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아, 왕 이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았지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즉 구별되어 기름 부음 받았고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실 왕,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자신들이 다시 한번 독립과 옛날의 다윗 왕국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왕, 바로 그런 정치적 군사력 능력을 가진 왕, 그들은 메시아 사상 속에 그들을 기대했어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헤롯도 알고 있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장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이 어떻게 답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반응을 좀 해주세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정확하게 성경 미가서 5장 2절인데 우리 한번 원문 찾아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정확하게 미가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지금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아, 베들레헴에서 바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지식을 이들이 알고 있어서 정확히 답을 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은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본문에 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말로는 경배하러 가겠다고 헤롯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지만
안 가요. 예수님 바로 유대인의 왕이 난지도 몰라요. 말씀은 알고 있고 지식도 있고 정보도 알고 답도 하는데 예수님이 난지도 몰라요.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 하나님을 경배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진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자신께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은 답을 알고 있지만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는 8km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걷는 속도가 시속 4km 정도 돼요. 여러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최소 1500km 이상 떨어진 먼 곳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자신들이 이곳까지 와서 그 왕께 경배하기에 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유대의 왕이신 메시아가 났는지도 모르고 그분을 경배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넌센스 아닌가요? 유대인에게 먼저 이것을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왕에게 알려서 오히려 이것을 온 사람들이 다 알고 경배하러 가면 더 멋진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심히 이방인에게, 그것도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 오시기 위해 정말 우리가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별이 나타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 먼 여정을 목숨 걸고 왔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 들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에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지금 이 발람의 신탁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있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들었던, 다니엘부터 600년이 지났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이것을 알고 이 별이 떠오르자 서슴없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온 거예요. 먼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 별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며 나타내셨죠. 그 별이 떠오른 거예요. 그 별을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은 그 먼 길을 왔어요. 그러나 바로 코앞에서, 옆에서 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대장과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 모르고 있어요. 다분하지만 예수님이 난지 그리스도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경배하러 가지 않는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냥 기쁜 것,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그분이 오셨으니까 기쁘다? 아니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자신의 그 모든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우리는 그분께 의탁할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아직도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진정 보좌에 모시지 못했다면 어떤 모습이요? 헤롯 왕처럼 되겠죠. 없애야 돼. 내게 가까이 오시면 안 돼. 나 가까이 오면 내 것을 다 뺏겨. 내 모든 권력 다 놔야 돼. 불편해진다고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나 그 정도가 딱 좋아요. 나 요 정도 선에서 나 딱 주님하고 지내는 게 좋으니까 가까이 오셔서 왕으로 내게 오시면 나 불편해요. 나 그러면 진짜 나 결단 내릴 거예요. 혹시 이런 모습 없을까요? 내 거라고 주어지는 돈, 시간, 건강, 내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나의 왕자 아니면 내 권력이라고 여겨져서 주님이 왕으로 오셨는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그건 내 거다,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것은 주님 만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딱 다른 부분으로 떼어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왕 되어서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는 헤롯과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탄의 의미, 기쁘다, 참 좋다. 세상은 이 성탄을 맞아서 선물도 주고받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음이 들떠있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는 진정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지, 주님께 정말 경배하고 있는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이 멋진 곳일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성전 있고 화려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이 자란 동네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 왕적 계승의 정통성을 그런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요, 여러분 성지 고고학자인 이 올브라이트 교수는 당시에 베들레헴 인구는 300명밖에 되지 않은 촌락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마을인 거예요. 보잘것이 없어요. 뭔가 날만한 볼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미가서에도 읽었지만 유다에서 유다 고을 중에 족속 중에 내가 가장 작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뭘까요? 작다예요. 원래 작아요. 작은데 주님이 나심으로 이젠 작지 않은 곳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큰 일, 이제 바로 구원의 큰 일이 그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 작고 작은 곳에서 나셨을까? 그게 복음 그 모습을 비추는 것 같아요. 인간이 뭐가 준비가 되고 내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맞을 만한 상황이 돼서가 아니라, 주님은 그 작고 보잘것고 초라한 곳에 오셔서 바로 자신이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리고 겸손하게 그 길을 가신다는 것을 베들레헴의 출생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내가 베들레헴같이 느껴질지라도 연약한 내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6절에 보니까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네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목자로서 또한 역할을 감당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양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 먹을 때마다 챙겨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인도해주고, 길 잃어버리고 가면 가서 찾아와주고, 넘어지면 세워주고, 그렇죠? 위험한 데 가서 잘못된 길 가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목자로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은 통치하고 지배하고 착취하죠.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모든 것을 섬겨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베들레헴이란 뜻이 떡집이란 뜻입니다. 빵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생명의 떡이 베들레헴 떡집에 나셨고, 이제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처럼 좋은 환경이 있으면 내가 좀 살만할 텐데, 그리고 내가 돈이 좀 더 있거나 더 건강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얼마나 많아야 더 많은 걸까요? 돈은 욕심이 끝이 없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뭐 온갖 주사들을 다 맞잖아요. 뭐 약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게 행복을 줄까요? 아니요, 잠시일 뿐이죠. 여러분, 진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리고 그분이 왕이신 분이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양은 목자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 목자가 주는 꼴을 먹는 게 가장 건강한 거고, 목자가 이끈 대로 가는 길을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내가 고집 피우면서 딴 길 가면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가고 맹수에게 잡혀 먹는 길이에요. 목자 되신 주님이 바로 그렇게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 후자라면 돌이키십시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베들레헴 같은 납니다. 헤롯 같은 내 마음, 그러나 그 마음 주님 다시 돌이켜 주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왕이요 목자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 주님을 예배하는, 일평생 주님을 기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탄에 드려야 할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았어요. 별이 나타났어요. 다시 그 인도함을 받아서 가보니까 한 집에 이르렀고 거기에 계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집이에요. 마구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 거지요. 먼 길을 오면서 태어났던 곳에서 옮기셔서 이젠 집에 계세요. 그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죠. 모략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예물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들은 떠납니다. 떠나는데 계시가 내려요.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고 이 계시가 내립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 모든 길을 왔던 거죠. 헤롯에게 가지 않음으로써 헤롯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결국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성탄, 이 의미는 우리에게 왕으로 또 목자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구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예배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뭐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래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더라도 그 먼 길을 달려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단장한 신부로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갑시다. 지식이 있다고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들, 경배하지 않았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주님 앞에 올곧게 세워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이 성탄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열방 가운데 분명하게 주님의 나심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